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도 예배당을 나간 그곳에서도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으로 오늘 식사가 왜 이러지? 메뉴가 왜 이러지? 다투거나 불평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는 이곳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화목제물을 나눠 먹는 것이요, 나의 좋은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되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나한테 기분 좋은 날이니 내가 오늘 한턱 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섬기는, 그걸 대접하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감사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화목제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감사의 이유를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제물과 함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화목제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의 제사, 우리 5대 제사 시리즈를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느덧 이제 4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사를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르반은 동물을 희생하거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어떤 부담감,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드리고 희생하고 바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감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의 의미들이요, 이 5가지 제사 안에 담겨져 있고, 또 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제사법에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제사 전부를 태워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고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전부를 드린 것처럼,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소나 양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비둘기가 없으면 곡물, 곡식가루 한 움큼이라도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소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보러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고 돌아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끝 하면 좋겠지만 네, 우리가 5가지 제사를 또 계속 보고 있는데, 그 5가지 제사를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죠? 번제단 앞에 서니 소화가 속속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제사 중에 3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화목제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쉘라밈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샬롬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인사말로 쓰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어떤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인사말로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쉘라밈은 이 샬롬과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평화와 친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화목제를 Peace Offering 혹은 Fellowship Offering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잘 알고 계시거나 이해를 하시는데요. 사실 화목제가 어떤 제사인지, 그 화목제사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이 화목제가 화목해하는 제사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화목제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감사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이 제사의 성격을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기쁨 속에서 이미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화목한 관계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저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것인데, 이미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화목한 관계라는 것.
그러니까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미 화목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관계가 화목하기를 원할 때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속해야 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화목제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하는 그런 제사로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로마서 3장 25절 때문인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화목제물로 번역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헬라어는 화목제를 뜻하지 않아요. 힐라스테리온의 뜻은 화목제물이 아니라 대속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만 이것을 화목제물로 오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제사는 화목제가 아니라 속죄제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의 화목해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신 건 맞죠.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사에서의 이야기와 또 이 속죄제에서의 이야기, 이 용어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에서는 대속물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거죠.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나타내기 위해 드리는 제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도 함께 자주 드리게 되는데 그때 화목제는 항상 마지막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속죄를 하고 혹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기 위함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 화목제는 그 제물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제물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많이 나눠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제물의 고기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번제는 가죽을 빼고 다 태워드립니다. 고기며 기름이며 피며 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화목제는 고기를 태우지 않고 그 고기의 일부, 제물의 가슴살과 뒷다리살은 제사장에게 주게 되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다 가지고 와서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무엇이냐?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장에 있는 기름, 두 콩팥과 간에 덮인 커플, 참 희한한 부분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왜 콩팥일까? 왜 그 내장의 그 기름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치라고 하셨던 걸까? 그것은 기름 덩어리에 둘러싸인 그 콩팥, 그것이 짐승의 가장 깊숙한 부위에 파묻혀 있어서 그 짐승의 중심을 상징하고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 동물에 있어서 그 동물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뭐 내장도 있고 그렇지만 다 기름에 쌓여 있는 부분이고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것일까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것, 즉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르라고 했는데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면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보통 이런 기름이나 뭐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생각하셔서 우리 보고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건강에 안 좋아서 우리는 먹지 않고 이건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이제 맞지 않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걸 기름으로 드리는 이유는 이 제사를 드릴 때, 화제로 드릴 때
기름의 핵심적인 역할이 그것을 태울 때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태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기름은 부와 풍요의 상징이면서 힘의 근원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풍요와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이 기름을 태워드리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는 제단에 뿌리게 돼 있죠.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피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므로 이 피를 먹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피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나는 선지 좋아하는데 그거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로 너무 싸우실 필요 없어요. 이 제사에 담겨있는 의미를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생명이 있고 나의 삶의 풍요와 나의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리는 것,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드리는데 오늘 이 레위기 3장에는 제물이 3가지가 나옵니다. 소, 양, 염소. 근데 양이나 염소는 원래 같은 제물로 그렇게 취급이 되어서 그걸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을 같이 묶어서 했는데 오늘 이 3장 말씀에는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양에게는 추가로 바쳐야 되는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 보니까 양에게 추가로 드려야 되는 기름인데 그게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꼴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할 수 있는데 그냥 꼬리를 하나님께 더 드리라는 거예요. 왜 꼬리를 더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양 꼬리 보신 적 있으세요? 뭐 그냥 보셨겠죠. 근데 요런 각도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양의 꼬리예요. 그냥 뒤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안쪽으로 보이면 꼬리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양은요, 꼬리가 유독 두툼하고 묵직한데요, 저게 다 기름 덩어리예요. 저기에 98%가 다 기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꼬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소의 꼬리는 이제 고기 덩어리고 염소 꼬리는 너무 짧아서 작아서 드리지 못하는 반면 양은 이렇게 기름 성분이 많아서 함께 태워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화목제는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인데, 화목제를 그러면 언제 드려야 하는 걸까요? 앞서 제가 이제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감사한 이유에 따라서 이 화목제를 3가지 경우로 성경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3가지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레위기 7장에 가면 그것이 나오고 있는데 7장 15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그리고 16절에는 서원할 때, 그리고 자원할 때, 그렇게 3가지 경우에 감사제로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냥 감사할 때 드리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좀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을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살아나왔을 때, 혹은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혹은 불치병,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었을 때, 그렇게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드리는 화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서원의 화목제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서원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라는 서원하면서 드리는 화목제물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응답해 주셨으니 나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감사함으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서원의 화목제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가 없던 한나가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자식을 주면 내 자녀를 성전에 봉헌하겠습니다.
자녀를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서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 누구를 줬죠? 사무엘을 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바로 그냥 갓난아기를 줄 수 없으니까 젖을 떼고 난 다음에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사무엘을 데리고 가게 되죠. 근데 그때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그 감사의 서원제로 숫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이 제물이 무슨 제물이에요? 바로 화목제물, 서원을 위한 화목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를 표하며 하나님께도 내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며 사무엘을 성전에 봉헌하며 이 화목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 자원하며 드리는 제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기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정말 자발적으로 그냥 드리는 제사인 거죠. 우리도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를 들면 운전하면서 찬양을 듣다가 갑자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막 느껴지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40이 넘으니까 더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찬양 듣다가 갑자기 울컥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길가에 잠깐 차를 세우고 운전대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그렇게 눈물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봉투에다가 이렇게 적는 겁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아무 일 없음도 감사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 평범한 삶 속에서 드리는 것, 그 감사의 제사가 자원의 화목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 큰 일, 죽을 뻔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 서원하는 일로 인해서 감사드리는 제사, 그리고 평범한 삶 속에서 감사로 드리는 그것, 이 3가지가 화목제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화목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누어 먹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제사의 제물은요, 꼭 수컷이 아니어도 됩니다. 암컷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사에 3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소, 양, 염소 있다고 그랬는데 번제에 있던 그 제물이 없어요. 그 제물이 뭐죠? 비둘기예요. 왜 비둘기는 제물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걸까요? 나눠 먹을 게 없어요. 비둘기는. 뭐 그거 치킨도 먹는데 비둘기를 왜 먹을 게 없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제사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과 풍성하게 나눠 먹는 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제물로 그렇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의미에 있는데 여러분 보통 소 한 마리에서 고기를 이렇게 손질하면 어느 정도의 고기가 나올까요? 보통 소 한 마리 500kg을 기준으로 하면 그 고기의 양이 20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가 고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떼주면 뭐 한 180kg 정도 남겠죠. 식당에서 1인분이 몇 그램 정도 되죠? 보통 180, 적은 데는 150 막 이렇죠. 그럼 몇 인분이에요? 180g이라고 그러면 180kg이면 몇 인분이에요? 머리가 복잡해지시나요? 일부러 180으로 맞춘 건데 1000인분이에요. 1000인분,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물론 성인 남성이 뭐 그렇게 먹는 양이 뭐 그만큼씩 먹지는 않겠죠. 근데 많이 먹는다 쳐도 그냥 고기 양으로 볼 때는 300~400명은 좋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게다가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로 드리는 그 감사 제사에서는요, 빵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전병을 드리는데, 그 밀전병을 드리는데 이제 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4종류로 굽는 방법이 있는데 그 종류별로 10개씩 갖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40장. 그리고 그 40장에서 한 장씩은, 종류별 한 장씩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 36장은 자기가 가지고 와서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제의 경우에는 게다가 당일에 다 이것을 소비해야 되거든요. 다 처분해야 돼요. 서원이나 자원제는 이틀 안에 먹어야 되고 감사제의 경우는 당일에 다 처분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은 양인데 이걸 어떻게 다 처분할 수 있을까요? 이거 다 처분하지 않으면 그 감사제가 이제 무효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엘가나의 경우 서원제로 소를 몇 마리 데리고 왔어요? 3마리. 그리고 한 에바의 빵을 드렸잖아요. 진짜 많은 양의 제물이에요. 근데 이거를 서원제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안에 다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처분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이걸 나누어 먹어야 되니까 아는 사람들 다 동원해야 됩니다. 동네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 종들. 그래도 모자라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가릴 것 없이 다 초대하는 거예요. 평소에 관계 안 좋았던 사람들, 미운 사람 고기 하나 더 준다라는 심정으로 다 초대해서 함께 나누어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올 거 아니에요. 고기 먹을 기회가 언제 있다고. 그래서 동네에 소외된 사람들을 다 초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이유를, 그리고 감사의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화목제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만 감사하지 말고 사람들과 이 감사의 기쁨을 나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의 기쁨을 나눔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제, 먹음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는 화목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는 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준비하고 그걸 또 뒤처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 공동체 식사가요, 그냥 끼니를 때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먹는 것을 그냥 식사라고 하지 않고 애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식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 모르지만 식사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며 중보할 수 있다면 그 자리는 단순히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화목제로 이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그렇습니다. 화목제는 함께 나누어 먹어야, 그걸 다 나누어 먹어야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제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도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을 나간 그곳에서도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으로 오늘 식사가 왜 이러지? 메뉴가 왜 이러지? 다투거나 불평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는 이곳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그 예배가 완성된 예배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화목제물을 나눠 먹는 것이요, 나의 좋은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되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나한테 기분 좋은 날이니 내가 오늘 좋은 일이 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 한턱 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걸 섬기는, 그걸 대접하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감사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화목제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감사의 이유를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제물과 함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화목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교회에 떡이나 과일 대접하실 때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그런 의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감사함을 고백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일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감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음식으로, 떡으로, 과일로 성도들을 섬기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떡을 먹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도 그 감사의 이유를 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화목제의 중요한 의미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등기 한 통을 교회에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편지들이 자주 오거든요. 뭐 이단 편지도 오고, 뭐 도와달라는 편지도 오고, 뭐 다양한 편지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딱 보니까 이게 조금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 아닌가? 그것도 참 보니까 제 이름을 정오세라고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신데 내 이름을 오세로 그렇게 적으셨나 해서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는 정말 따뜻한 내용의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님 감사합니다. 영종만나교회 정오세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만나교회 누구누구 권사님의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저는 영종 믿음요양원 일하는 선생입니다. 권사님은 아픈 남편 위에 아침 새벽에 오셔서 도와주시고 선생님들께 호두두유, 빵, 과일, 음료, 떡 매일같이 사오셔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 기저귀 바꾸어 주시며 친절한 모습, 환자분들 도와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본받을 우리 권사님을 존경하고 본보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 빛과 소금 샘물처럼 따뜻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권사님 본받겠습니다. 친절한 모습 감동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편지를 받고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돼서 이 편지를 받자마자 권사님에게, 여기에 나오는 그 권사님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이 글씨도 표현도 굉장히 서투르시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좀 아프신 분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조선족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을 이제 오세라고 적으셨는데 제가 오세긴 해요. 45세. 근데 4자를 빼주셔가지고 저를 마주 어리게 봐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한글 쓰는 게 쉽지도 않은데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게 감사의 편지를 그것도 등기로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권사님이 그 남편분 위해서 요양원을 매일같이 가시는 건 알았는데 거기에서 권사님의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이게 마음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남편분 돌보시기도 힘든데 다른 한우들까지 챙기시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까지 먹을 것으로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챙기셨으면 이분이 감동이 돼서 이 권사님 다니는 교회,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시길래 네, 저한테 그렇게 편지를 쓰신 거예요. 저는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처럼 권사님을 본받고 그 권사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다는 그 고백이 너무나 마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권사님의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화목제가 아닌가. 이게 바로 화목제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남편을 돌보는데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도 감사와
미소와 밝은 모습을 잃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삶, 그렇게 먹을 것으로 섬기는 삶, 그게 바로 화목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과의 1대1로 감사의 고백으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럽다면 그 은혜를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교회에서 드린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에게 감사의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 화목제는 거기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만나야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이고 하나님께로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다리를 놔주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의 예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완성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그리고 나눔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완성된다는 것,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내 허기만을 채우는 그런 식사의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종 만나의 식탁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챙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애찬이 있는 식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혼자 식사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모르는 분이 있으면 다가가서 인사하시고 교제를 그렇게 나누시면 그게 정말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식탁의 자리, 화목제의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그곳에서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또 보내면서 숙제를 하나 좀 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은 무엇인가? 뭐 감사의 제목이 꼭 있어서가 아니죠. 아까도 자원제로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크지 않아도 돼요. 아무 일 없는 것도 감사의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 내 삶의 감사의 제목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을 정해서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나눠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 감사의 내용들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감사와 기쁨을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 화목제는 계속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에 대해서 공부하면 뭐예요? 여기 공부해가지고 뭐 제사를 종류 알아서 방법을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산 제물이 되어주신 것은 이제 그런 구약의 고달픈 제사 안 드려도 된다, 그걸 이야기하시려는 게 아니죠. 이제는 그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제사가 성전에 갇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이 성전 밖에서, 교회 밖에서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핑계함 없이 내 마음을 드리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제사, 그것이 화목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고백하며 우리 주위 사람들과도 그 감사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화목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기도 제목만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화목제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신 일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그 영광된 일들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두루 살펴보며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 완성된 화목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면했던, 관심 갖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만 갖고 있지 않고 나누고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 see